시편 119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조금 물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저기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아름답게 묘사된 시입니다. 다들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또 들어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각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8절씩 그렇게 해서 그 8절씩 하나의 연으로 묶어서 그렇게 순서대로 이제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8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8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22개의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8개씩 해서 전부 176절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고, 오늘 이 27절에 속한 부분은 이제 네 번째 연에 속합니다. 이 네 번째 연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시인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제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서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습니다. 녹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땅에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시온이랑 같이 길을 가는데 지렁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치? 그 지렁이를 보면서 그 햇빛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지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죽어서 개미떼들한테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땅바닥에 그렇게 딱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또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치 내 영혼이 물처럼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뚝뚝 흘러내리는 거. 이 더운 여름철에 너무 뜨거워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좀 먹어보려고 딱 꺼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 녹아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내 영혼이 그렇게 녹습니다. 이제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땅바닥에 탁 달라붙었고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 놓였으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좀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 뭐 이런 거를 이제 구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하는 간구였어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이 시인의 마음인 겁니다. 자, 시인과 같은 상황, 이거는 나의 한계를 직면한 상황입니다. 한계를 직면했을 때 나의 감정은 아마 낙심, 후회, 불평, 자책 이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쁨과 평안과 힘이 가득 넘치고 그러한 시간보다 이렇게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나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 깊은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건 역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만약에 은혜로 충만하고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서 에너지가 충만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겠는데, 지금 이 시인이 처하여 있는 상황처럼 땅바닥에 딱 붙어 있고 축축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무엇이지? 아마 이런 반문이 먼저 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염려가 오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염려가 크게 다가오는지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그 세상의 기운, 그 근심과 걱정과 재물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빼앗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정답처럼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실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죠. 왜 나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할까? 왜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를 못할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면 믿음은 이것이다 딱 하고 딱 정의해 주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다윗이 행하였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바울이 써내려가는 그 서신서에서 써내려가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예전에 교리 공부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의 3요소 다 나시죠? 안 나시면 교리반을 다시 해야겠네요. 믿음의 3요소,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지적인 요소는 지적인 동의,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감정적 요소는 우리 마음에서 찬동,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의지적 요소를 통해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식과, 그러니까 지성, 정서, 의지, 이 지정의에 대해서 믿음의 요소가 있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그게 돼요. 지식이, 그러니까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성이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끼는 정서고, 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 지성, 정서,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문과 5문을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질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요리문답에서 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그 죄에 오염되어서 그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다, 하나님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건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성향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향 자체가 변화였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 항상 주도를 가져야 되는 것,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성이에요. 그래야만, 지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의지, 그리고 감정, 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힘든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지성이 딱 정신을 차리고 이게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된다, 근데 이거 하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컨트롤 해주면서 자꾸 하기 싫은 나를 이렇게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쉬운 것만 하고, 재밌는 것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가요. 그래서 지성이 이렇게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지성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얘도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하긴 하는데 잘못된 길로 컨트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 믿음이 있으려면 이제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데, 자,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갔나요? 아니면 이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복음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겁니까, 순서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도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오신다는 거, 그런 지식들이 있어도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1분, 2분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종이 한 장 전해주고 그런 정도의 전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강론했다고 하잖아요. 해당에 들어가서. 그거는 구약 성경을 놓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무엇인지를 쭉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내적인 원동력과 내적인 가능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적인 원동력이 뭐가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진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있어야, 믿음이 이제 그 내용이 있어야 생겨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없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가 누구이시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이런 것 자체가 전해지지 않고 그런 것 자체의 지식이 아예 없는데 그냥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럴게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동력으로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생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식만 강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외우세요. 무조건 지식만 강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무조건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면 좋겠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기독교의 교리가 확 펼쳐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따로 뭐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언제든지 말씀만 딱 펼쳐서 딱 뭐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 그냥 설교가 축축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일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과 은혜가 이제 이 지식이 없이는 분명한 은혜도 없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다면 이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 이 깨달음은 바로 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이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둔 그 보석을 그 보물을 내 마음에 두고 비록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뭐 매일 성경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읽고 또는 경건서적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없으세요?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묵상은 마음의 깔때기다.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머리로 들어온 지식이 이렇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깔때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 말씀을 들은 지식이 이렇게 마음으로 내려오는 과정이다. 그게 묵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들었어요. 그래서 귀로 듣고 머릿속에 이제 남아서 지식이 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외우고 그걸 적용하고 그래야 이게 계속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있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식의 창고에 들어누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 없어진 것처럼 하는 그 지식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걸 자꾸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게 묵상인데 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을 사온다고 해요. 시장에서 기름을 샀어요. 아주 비싸게 기름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이 병에다 두고 여기다 이제 덜어서 써야지 하고 깔때기를 딱 꽂고 사온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기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봤더니 오는 동안에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오는 동안 다 새버려가지고 진짜 집에 와서 부어보려니까 하나도 남질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고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묵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정작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오늘도 25절, 26절, 27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생각의 출발은 또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도들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단어도.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두 가지. 하나가 지혜고 또 하나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혜란 뭐냐면 이건 어거스틴의 표현인데 지혜란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오성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자, 영원한 것, 영원한 사물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사물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처음도 끝도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사물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영원하도록 창조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도 영원하겠죠. 어떤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들. 왜요? 우리 인간은 자,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도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는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도 사실 영원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예요. 왜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원하다고 보는 거지만 사실상은 영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사물을 오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오성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게 지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오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 반드시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선천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은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무엇은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걸 따로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 이전에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성이라고 하는 그 직관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깨졌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지식이라고 했는데 지식은 시간적 사물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에요. 이성적 인식. 그럼 시간적 사물은 뭘까요? 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물들 뭐죠? 하나님 말고 다예요. 하나님 말고 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오성은 직관적 지식이라면 이성은 추론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거는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이것이 된 거구나. 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한 추론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이성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지혜도 망가졌고 지식도 망가졌어요. 죄에 빠진 인간은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지식의 추구로 바뀌게 되어 버렸어요. 물론 정신적인 행복을 찾는 것으로 그 지식을 발전시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성 자체가, 지혜 자체가 그렇게 무너져 버린 이상 참되게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의 어느 재벌의 아들이, 재벌 2세인데 그 사람에게 물려질 재산이 6조 원이래요. 6조 원. 저는 잘 감이 안 옵니다. 6조 원. 6조 원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 붙을까요? 요즘 금리로 하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하고 승려가 됐대요. 네. 왜 그런가? 그 사람에게는 6조 원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 더 고상한 거를 찾으려고 그런 걸 포기한 거죠.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진리를 찾겠습니까? 그 진짜 진리는 영원한 사물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뭐 그가 그렇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놓고 책망하실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예를 하나 들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은 글쎄 이게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에 수요일이 입추였더라고요. 그 입추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참 신기하게도 음력으로 그렇게 되면,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놀랍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야,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잔뜩 껴있어요. 시커먼 구름이 잔뜩 껴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날씨를 알아맞출 수 있는 지식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아마 그 고대의 사람들도 날씨의 상황들을 보면서 날씨를 추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서, 이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참된 그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그 지혜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지식을 그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만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고 율법을 다 외우고 있고 그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 선지서 어디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되고 있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딱 있고 그 메시아하고 대화를 직접 하고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죠. 이성적인 지식은 할 수 있고 외웠던 말씀들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은 추론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와 믿음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놓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세대라는 게 뭡니까? 이들이 무슨 어디 사창가에 가서 여자들하고 뒹굽니까? 뭐 불륜을 저지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음란하면 그런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음란함의 모습은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신랑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신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신랑을 찾고 있고 다른 남편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눈앞에 있으면서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온통 마음속에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지식으로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너희는 정말 지옥에 간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하잖아요. 율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식만 강조하고 있으면 뭔가는 많이 외우고 있고 뭔가는 많이 알고 있고 뭔 원리들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오성, 그 지혜, 그것이 없으면 이 일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은 결국 같이 가야 돼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를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다. 물론 이제 뒤에는 또 여러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것을 이제 은사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지식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지혜만 있으면 사실 또 부족하니까 우린 또 지식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 말씀의 유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적용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지식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갈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시간의 사물이잖아요. 우린 그분을 보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시고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봐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그것을 봐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섰고 설교자로 섰다면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이 두 가지거든요. 탁월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탁월한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알고 그냥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것을 잘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줄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서 해설해줄 수 있는 말도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걸 기도해 주세요. 탁월한 성령의 지혜, 그리고 어떻게 그 지혜를 지식으로 엮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가르칠지, 설교할지, 또 전할 수 있을지, 그런 지식을 또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또 삶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식들이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자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 나에게 오소서, 그러고만 있으면, 그러고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이런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막 샘솟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우리가 공적으로 모인 이 집회의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또 주어지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만 들어와 있는, 머리에만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건 가짜 지식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로 내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고 중얼중얼거리고 나에게 말을 걸고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바꾸시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나를 꺾어버리든지, 어떠하게 하서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으면서 사는 거고,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막 깨닫는데, 그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수학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있어 내가 영어 단어 못 외웠고 뭐 그런 뭐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교회를 뭐 수십 년을 다니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아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정말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이거 내가 배운 것 같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구나. 결국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도 없었구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도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것만 진지하게 더 알았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있으시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했구나. 묵상을 하려고 해도 결국 이렇게 들어있는 게 없다 보니 결국은 뭐 1분 생각하다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고, 왜 삶이 이런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알 것 같았는데 막상 닥쳐보면 잘 모르겠고, 그거 투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고 칩시다. 자,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 변화가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형편이 없구나. 나의 한계에 직면한 것 같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나의 한계를 깨달은 그 시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제일 앞에 이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2가지 지식. 우리 인생은 2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이 2가지가 필요하다고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써, 이 직관적 지식, 이게 이제 오성이죠, 지혜죠. 이것을 얻음으로써 자신이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그 모압 사람들 봤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자고에 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교만하다. 너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강대국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기껏 저 어디인지도 모르는 저 산봉대에 살고 있는 녀석들이 저렇게 자만에 빠져서야 참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쓸어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나의 한계에 직면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지금 내가 얼마나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지금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나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주어져서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걸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당장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서 이 일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어떠한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8개월이 된 거예요. 9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3개월 지나면 1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8개월이 됐는데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난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을까? 그걸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던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저조차도 변화되는 것도 별로 없고, 너무나 그 한심한 모습들이 너무나 제 안에 많이 보이니까 벌써 이렇게 8개월이 됐구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 한계가 이런 것인가 보게 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또 8개월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올 한 해의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고 작년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또 나타나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고하고 찾아온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에이 재수가 없네, 올해는 왜 이렇게 운수가 안 좋아, 그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실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 삼아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여호와의 선하신 일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자꾸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처럼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수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셨던 다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을 텐데,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적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몇 가지도 안 남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필요해, 묵상해야지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창고에 그거를 잘 보관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인은요 그렇게 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떼약볕에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보다 못한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로 비참함과 비천함에 빠져 있었던 곤고한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 그 올림픽 100m 경기에 결승전에 출전한 우사인 볼트처럼 막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면 나는 그렇게 뛰어갈 수 있다, 팔팔하게 살아나서 뛰어갈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인이었던 거예요. 왜요? 경험했으니까요.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또 경험의 문제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